여러분 밸런타인 데이가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사람은 아마 우리 이장수 장로님은 혹시 모르시려나? 예,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발렌타인 데이가 아마 익숙한 그런 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어도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많이 선물하는 그런 날인데 어떻게 여자가 남자에게만 선물을 하느냐.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하는 날을 또 화이트데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사탕을 또 선물하는 그런 시간들을 젊은이들이 갖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발렌타인데이도 화이트데이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흘러 들어왔고 이 소비를 좋아하는 또 그런 어떤 낭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유행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발렌타인데이에 선물하는 초콜릿 박스에는요 항상 빨간색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왜 빨간 하트를 거기다 그려 넣었을까요? 열정적이고 또 낭만적인 그런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빨간 하트를 그려 넣었을까요? 사실 이 발렌타인데이는요 낭만적인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한다고 한다면 AD 2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270년쯤 로마 시대에 클라디우스 2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당연히 황제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군사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남자들 또 여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금지시킨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있으면 군사력이 약화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황제의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그것들을 반대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제. 이 사람이 반대할 정도가 아니고 황제 몰래 결혼식 주례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발렌타인데이를 그렇게 목숨을 건 사랑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티브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간에 당시에 이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제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빨간 하트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였냐면은 피의 순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마치 이성 간의 사랑과 어떤 축제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으로 뒤바뀐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 2000년 전에는 저주와 증오와 수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십자가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죠.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성취한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십자가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따뜻하고 또 너무나 자비로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얘기를 출애굽기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예요. 성막을 지었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뭘 얘기하겠어요? 그 성막에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레위기서를 살펴보면 성경을 읽다가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서가 오면은 가장 지루하고 힘든 그래서 통과하기 힘든 그래서 때때로 건너뛰고 가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사와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절기조차도 사실은 절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 모든 내용이 다 제사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죠.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제사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나라는 공자를 통해서 세워진 이 유교의 제사밖에는 없어요.
다른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은요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공자로 하여금 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행사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제사를 드릴 때,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서 무슨 생각 때문에 제사를 드릴까요? 살아계실 때는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고 개판을 치던 사람들이 부모님이 죽고 나면은 제사는 또 그렇게 끔찍하게 드리죠. 참 신기해요. 그 정성의 반만 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살아계실 때는 말도 안 듣고 그냥 부모님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김없이 제사를 지낸다는, 명절이 되면, 제사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를 지내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사후의 세계를 안 믿나 보다. 아니요. 자신들은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자신들의 행위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기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버지 제사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참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좀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유교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들, 그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제사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제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사하는 사람, 당사자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제사,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제사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는 5가지입니다. 오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레위기에는 7가지 절기가 등장을 해요. 7절기라고 그러죠. 절기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별로 쓸모가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해줘야 재밌잖아요. 제가 또 가르쳐야 되니까. 나속초 유무초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팔절, 속죄일, 나속초, 초막절, 그 다음에 유무초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7가지 절기라 그랬습니다. 5가지 제사는 뭘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냥 5가지는 짧으니까 그냥 통째로 해버리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머리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이고, 다음에는 나머지 2제사,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5가지 제사 중에서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는요 자원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2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오늘 이 3개, 자원제인 번제, 소제, 화목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번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1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한문이에요. 한문. 그렇죠? 태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근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태워야 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장까지도, 심지어는 내장의 기름까지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에 사용되는 동물은, 가축은 어디서 조사를 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세계성막센터 가가지고 저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막센터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주로 가축을, 제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이런 일을 제사장이 하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어렴풋이. 성막센터에 갔더니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제물들을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와서, 이 가축을 누가 도살을 하고 누가 제물로 준비를 하느냐면은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동물을 잡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숫소나 순양이나 순염소를 제물로 드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도 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제사에 제물의 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소는 비싼 것이죠. 양이나 염소는 그보다는 싼 것이고, 비둘기는 더 싼 것일 테고. 하나님께서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이 차별 있는 것처럼 제물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인데 비둘기밖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나한테 만약에 소를 제물로 무조건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공평하지도 않죠, 사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소 한 마리가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소 한 마리가 전부의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의 가격이나 제물의 크기나 이런 것을 보시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의 그 마음, 그 정성,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거의 외우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잘 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네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를 드리라가 아니고 하나님 목표를 정해주지 않고 네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이러니까 우리한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9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데, 그 앞에 말씀들은 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9장 6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여력이 안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여력이 되고 드릴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냐 했냐면은 신체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동물이야 했어요. 자기가 기르는 가축 가운데서 흠이 없고 신체적으로도 완전한 그런 동물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같은 조건의 동물보다는 분명히 가격이 더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왜? 신체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을 이렇게 여러 마리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중에서 돋보이는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체격도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동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해남도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갔는데, 원숭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놀러 갔어요. 온통 조그마한 섬 안에 원숭이들만 있어요. 그냥 막 바글바글해요, 원숭이들이. 근데 그 원숭이들이 막 관광객들의 손에도 막 올라오고 뭐 어깨에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원숭이 한 마리가 저쪽에서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그 원숭이가
그 섬에서 원숭이 중에 왕이었었대요. 근데 권력에서 밀려난 거야. 다른 애가 왕이 된 거예요.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밀려나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를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아 진짜 왕감이다. 딱 원숭이의 자태가요. 쟤는 진짜 원숭이의 왕이다. 얼마나 체구가 멋지고 귀티가 나는지 왕은 역시 다르구나. 아무나 왕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흠이 없고 신체적으로 완전한 동물들이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나갔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말라기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완전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최고의 것을 가장 흠이 없는 것을 제일 감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얘기가 혹시 들을 때에 좀 불편하다. 목사님이 헌금 많이 거둘라고 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오늘도 성찬식을 하게 되겠지만 그분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분의 피와 물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최고의 것은 내 것으로 아껴두고 제일 좋은 것은 감춰두고 좀 덜 좋은 것, 좀 괜찮은 것, 내가 그냥 드려도 부담이 없는 것, 이런 것만 만약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봉사를 헌신을 드리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회막문 앞에서 성막 문 앞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흠없는 가축을 데려다가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자기 가축 중에 기르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 동물을 끌어다가 자기가 동물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떠요. 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다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 내장은 불순물이 있죠. 정갱이, 다리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지저분해요. 그 부분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통째로 동물 한 마리 통째로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그 동물을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화제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화제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물을 잡을 때 동물을 잡을 때에 그냥 잡지 않고 동물에다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기 그 가축을 잡는 제사자 당사자와 이 제물을 동일시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수기도 하시는 목사님이 성도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그 성도에게 안수를 했다가 도리어
자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막 굉장히 힘들었다고, 안수하고 나서 힘들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안수 받는 사람과 안수하는 사람이 동일시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동물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넣고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죄를 이 동물에게 덮어 씌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가시킨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인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밖에 없으니까 또 죄를 짓는 이 죄의 숫자가 여러분 뭐 한두 개여야지,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에 내 목숨을 하나님께 죽여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할 방법들을.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에다가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그 벌을 마땅히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요? 모든 제사의 끝에 제사의 완성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위해서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씻어도 완전하게 씻을 수 없었던 인간의 죄악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 예전에 다 태어났다 죽었던 사람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다시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동물이 번제로 그 온 모든 몸이 어느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불태워져 가지고 죄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도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벽하게 우리를 씻으셨다고 하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04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요, 한 번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의 죄는 다 끝난 거예요. 다 깨끗해진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이 침체하고 연약해지면은 슬그머니 내 죄가 용서가 됐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찝찝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오늘 경건의 삶에서 소각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지었던 죄를 다 써가지고 우리는 불에다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파쇄기를 사용할 겁니다. 종이 파쇄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흔적도 없이 다 깨끗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런 또 예식들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던 그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잊혀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소제인데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원제 가운데 첫 번째가 번제였었고 두 번째가 소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소자는 한문으로 가루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곡식을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자기의 손으로 아주 가늘게 갈아내는 거예요. 곱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냄비에다가 굽기도 하고 또 철판 위에다가 또 요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루 자체로 드리기도 하고 가루 자체를 드릴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다가 유향, 감람류나 유향 같은 이런 향료를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제의 제물도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화제도 여러분 결코 값싼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 가루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곡식 가루에다 뭘 넣는다고요? 향료를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감람류 또 다른 비싼 향료들.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싼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제물이 결코 값싼 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곡물이라고 하는 것, 농사를 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 농사를 지게 하셔서 이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겉으로 보이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죠?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고기만 먹고 삽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는 야채만 먹고 삽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사람이 곡물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쌀로 만든 곡물을 먹든지 밀가루로 만든 곡물을 먹든지 보리로 만든 곡물을 먹든지 사람들은 주식인 곡물을 반드시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죠. 우리가 보는데.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누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양식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것,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일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감사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영적 무감각증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그냥 그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내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열정이 막 생기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 되면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분이 내게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마치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의 은혜가 깊고 크고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덤덤해지고 그게 그건 것 같고 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혹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유튜브에서 보니까 가수 유열 씨가 간증자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유열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래도 알죠? 유열 가수이기도 했고 라디오 DJ로도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참 편안한 목소리여가지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목소리로 들리는. 근데 가수 유열이라고 나오지 않고 전도사 유열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는 뭐 그분이 최근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뭐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 폐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상태가 진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더라고요. 보니까 몸무게가 40kg 이하로 빠져버린 거예요.
남자가 40kg 이하면 이거 뭐 거의 뼈다귀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다 보니까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걷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대로 내가 죽나 보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만나 주셔가지고 다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재활 그 치료실을 갔는데 자기는 자기가 제일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대. 왜? 한 발 뛰기가 힘드니까. 근데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못 돌려가지고 이거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안 돌아가는 분은 없죠? 근데 이게 감사합니까? 내 목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감사로 느껴져요? 유월 이 전도사님은 한 발짝 걸을 수가 없어. 아니, 앉아있기도 1분도 못 앉아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제 설교가 꽤 긴 편이죠.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앉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을 해보면요, 한 끼 굶었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한 3끼쯤부터 시작되면은 온몸에 힘이 빠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들어 누워있고만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다니까요. 근데 며칠 한번 굶어보세요. 여러분이 금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금식을 하고 있으면요, 정말 내 손을 이렇게 까딱 하나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음식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걷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단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금식을 해보면 깨닫는다니까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만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예배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뭐냐면요, 매 순간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묶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돕지 않으면 너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서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소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평생 소재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사가 있다고 한다면 화목제예요. 번제 소제의 화목제. 세 번째는 제사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도 제물을 고를 때는요, 역시 자기가 기르던 가축 가운데서 흠이 없고 완전한 그런 제물을 한 마리를 지금 고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결국 다 무슨 얘기예요? 제사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통째로 불사르는 것, 불태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한다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내장과 콩팥과 기름만 불태웁니다. 내장과 콩팥과 기름만 불태워요. 이 콩팥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곽기문 선교사님이 한번 콩팥이 뭐 어떤 의미인지,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려야 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다음에 또 같은 말씀 해도 시험 들지 않죠. 그렇죠? 화목제는 어찌됐든 일부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내장과 콩팥과 기름을 불태워. 그리고 남은 살 부분에 해당되는, 고기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제사 가운데, 5가지 제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화목제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화목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름 그 단어의 뜻하고 똑같아요. 화목하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죠. 그렇죠?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아니,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그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제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가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지금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화목제로 드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만날 수도 교제할 수도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제물을 통해서, 화목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가지 제사를 살펴봤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자원제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번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번제예요. 소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소제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이고, 화목제를 통해서는 뭐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것을 우리로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 레위기에서 지루한 것 같은 장황한 제사 얘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이 번제와 같이, 소제와 같이,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